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예수 주변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 예수 주변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설교를 해도 되겠지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조명해 보면서 그러면 또 특징들이 좀 더 부각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묶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들의 그 예수를 대하는 그 모습들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데 숨겨진 동기도 있고요. 이것을 살펴보면 지금의 나 자신 그리고 나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은 종말론 강론이다. 그래서 몇 개월을 할애해서 종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그 종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 마치신 후에 바로 전에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 천국은 이런 거야. 마치신 후에 이제 예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세요. 2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이제 유월절이다. 근데 그 유월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는 일이 있을 거야. 이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러한 이걸 보통 순환 예고다. 이렇게 순환, 패션 이렇게 자기가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이번에 마태복음만 보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세 번을 이제 언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받고 난 후 3년 동안 매일 예수와 함께 하면서 힘든 것도 있었겠죠. 집을 떠나면 고생이니까. 근데 예수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없는 그 특혜를 누렸던 자들이다 저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제자였다면 예수님 옆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거의 매일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표적만 행하셨나? 수없이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혜가 뭐였을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질문할 수 있는 특혜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보다 성경 지식이 저보다 더 풍성하고 이렇게 깊이 있는 사람이 제 주변에 있으면 저는 그냥 빈말 안 하고 거의 그분 집에 숙식을 하며 살았을 거예요.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 한번 예를 보죠. 마태복음 13장 10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그러죠.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이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겐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됐어. 우리에게만? 뭐 이런 거. 이 말씀이 그 흔히 이제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뭐 디모데후서 2장 몇 절에 나오잖아요. 그것과 이거하고 안 맞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들의 그 서신들을 이제 해석의 열쇠로 삼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풀리더라. 그리고 이제 뭐 희한한 말씀들을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질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문이 없었다면 그냥 예수님은 그냥 쭉쭉쭉 했겠죠.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게 모든 것의 열쇠예요. 뭐 지금 어떤 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가다 보면 이제 뭐 엄청난 질문들이 막 쏟아지면 그 문제의 사안, 어떤 사안의 그 대부분들은 거의 다가 이렇게 풀려져요. 3년 동안 예수님과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거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로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안식이 뭐죠? 6월절이잖아요. 이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팔릴 거야. 또 한 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과 예수의 관계는 이제 하여간에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냐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한 3년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끝자락쯤에 와서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태껏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뭐 다 이해하진 못했죠.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게 너무나 많지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으로 지금은 내가 침묵하고 사라질게. 그리고 나중에 나 같은 보혜사가 와서 다 알려줄 거야. 뭐 이제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냥 뭐 모호함 속에서 애매함 속에서 이제 이렇게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똑같아요.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죠. 몰라도 되더라고.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걸 뭐 알아서 읽나요? 그냥 읽으면서도 그냥 재밌어. 신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이 제자들에게 이 시험이 임합니다. 어떤 시험이냐?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번에 죽게 될 거야. 이런 십자가에 관한 얘기가 툭 터진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이게 넘사벽이었어요. 어떤 말씀이라도 그들은 지금까지 순종하고 순복하고 다 용납하고 뭐 사마리아 여인과 홀로 있는 것까지도 그냥 뭐지 이거?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예수님이니까. 근데 이건 안 돼. 이건 너무 이건 안 돼. 하여간에. 그래서 엄청나게 반발했죠. 그 제자들의 인내의 선이 거기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잘 이해하십시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 나의 구원의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 십자가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충돌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걸 마태복음 16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걸 다뤘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은 뭐 십자가에서 달린 거 뻔히 알아나. 우리의 속죄양으로 뭐 세상죄를 지고 가는 뭐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 십자가에 이게 내가 충돌이 돼서 한번 거의 뭐 예수가 죽든 내가 뭐 살든 뭐 어떻게 됐든 이런 경험이 없다고요.
근데 제자들은 그 경험이 있었거든. 엄청나게 치고 아주 뭐 사생결단의 그 싸움을 한번 벌이는 게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를 언급할 때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십자가가 그들에게 딱 다가오자 뭐가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표출이 된 것으로 생각되세요? 욕망이에요, 욕망. 그들의 숨겨져 있던 욕망이 그냥 그 더러운 욕망이 그냥 그냥 원석 그대로 우리는 이렇게 좀 말도 포장하고 이게 좀 하는데 이 십자가 앞에서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실상이 어떤 실상? 내 안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 욕망이란 괴물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다가올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동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다 뻥이다. 십자가도 잘못돼야 하고 있다. 우리는 너무 미화된 기독교, 미화된 어떤 뭐 다 미화시켜 버립니다. 우리의 주특기죠.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세상이 인식하는 죄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죄란 지금 이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보인 거기에 이게 그냥 죄의 세력이 그냥 이렇게 드러났다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꼬드길 때, 그 하와를 미혹할 때도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렇게 나오거든. 그 한마디에 인간의 욕망이 솟구쳤는데 그것이 뭐로 나타났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로 드러난 거죠. 그리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에서도 사망이 뭔지를 딱 보여주잖아요. 에덴 동산 안과 에덴 동산 밖에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에 매여 육신에 매여 죄에 팔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어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동행 못하지. 그냥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지만 십자가가 딱 드러나자마자 같이 동행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진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손잡고 우리 손 잡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십자가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아이고 이거는 아니올시다지요. 딴 거는 괜찮아. 뭐 바다로 가서 풍랑을 말고 죽을 뻔은 뭐 이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십자가는 좀 이게 아니거든. 우리 본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욕망이 나를 옥죄고 있구나. 내가 욕망에 이게 노예로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말하듯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원수들이구나.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난리를 쳤죠. 16장에서. 그리고 그 17장에서 또 한 번 예수님이 그걸 또 끊으세요. 어이구, 제자들이 그냥 그때 한 번 난리를 쳤는데 또 꺼내네. 그때 보인 반응 한번 보실래요? 17장 22절 23절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매우 근심했다 이거예요. 이게 참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짐작할 수는 있죠. 그죠? 매우 근심했다. 뭐 때문에 근심한 거야? 그렇잖아. 예수가 죽는 것에 대한 근심이었을까? 예수가 죽으면 자기들의 모든 소망이 다 망가진 이것 때문에 여전히 예수와 동행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좀 이제 잠잠해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또 한 번 이 말씀을 이제 꺼내시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어떤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반응. 삼절이 있어야 되잖아. 없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혼잣말하게 돈 거예요. 너 혼자 떠들어라. 뭐 했다? 십자가에 무뎌진 겁니다. 감각이 없어. 이게 피부가 살아있으면 이게 터치할 때 부드러운 거, 거친 거 다 느껴져요. 근데 이게 저도 뭐 기타를 쳐서 이 손에 이게 손끝, 이게 왼손 손가락이 다 이렇게 굳어져 있는데 이 굳어진 거를 뭘 만지면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느껴지질 않아. 묻어졌어. 그럼 뭐 떠들어? 십자가? 그냥 찬송을 불러. 십자가, 십자가, 뭐 온통 십자가.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문화예요, 문화. 자, 세월 앞에 뭐 없다? 장사 없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자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뭐가 된다? 문화가 됩니다. 문화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기독교인들 주일날 아침에 뭐해? 교회 가죠. 그럼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그 문화적인 거. 뭐 크리스마스다? 그러면 빨간색. 루돌프. 이게 또 먼저 떠올라. 그게 왜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교회 가면 그냥 초록색 양말 같은 게 양말? 크리스마스하고 양말이. 근데 그냥 양말 이렇게. 거기에 대한 아무 이의도 없어. 그냥 양말 있어. 거기다가 선물 들어가고. 왜 하지?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신앙으로 가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옛 신앙으로 그냥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걸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거 앞에 장사 없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요거 몇 개월 됐다고, 제자들. 근데 이제 무뎌진 거예요. 십자가 또 하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처방이 있을까? 우리 신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는 늘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만 해.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돕는 것처럼 보이죠. 참 웃기는 거, 예전에 초기에 내가 신학 다니면서 책도 많이 읽고 하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참 웃기는 게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뽑은 게 자기 호인 부사로 뽑았대. 그래서 성전을 막 이렇게 정화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막 막을 때 제자들이 다 이렇게 막고 말이야. 이런 경호처장. 그 김정일이 북한에서 이렇게 판문점으로 내려올 때 한 20몇 명의 건장한 그 양복 입은 사람들이 막 뛰면서 일사불란하게 김정일의 차를 타고 딱 갈 때 그 옆에서 뛰어! 와! 이런
호위무사. 야, 예수님이 제자 훈련 잘했네. 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뭐 그런 줄 알았지.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방해거리였지, 무거운 짐이었지, 그들이 뭘 예수를 위해서 뭐 한 것들은 다 회방의 요인들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요요 현상, 무뎌짐, 무뎌져요. 어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뭘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용인데 우리를 싸움의 현장으로 밀어붙이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없으면 반드시 옛 신앙으로 그냥 돌아가요. 그냥 옛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종교 의식화된 그냥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의식, 그걸 전통을 따른다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몸에 배서. 그래서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싸움으로 이제 몰아붙이시는데 사사기서 보죠. 사사기서 2장 7절. 사사기서 2장 7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면 이건 뭔 소리야? 여호수아가 뭘 했어요? 모세는 끄집어냈고 여호수아는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안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뭐 했어요? 그냥 땅 따먹기가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한 전쟁만 한 사람이에요. 그냥 여호수아는 딱 떠오르면 싸움꾼. 그러니까 싸우는 날 동안은 뭐 했다? 여호와를 섬겼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죽잖아요. 그래서 죽었어. 그러면 9절 장사했어. 그리고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어요.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아 몰라? 안다줘요. 모를 리가 있나요? 아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르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몰라요. 뭘 몰라? 싸움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싸움으로 밀어붙여요. 근데 첫 싸움이 어디죠? 여리고죠.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침공도 못해. 그 요새가 얼마나 강한지. 근데 하나님이 첫 전쟁에서 가만히 있어. 그냥 돌아. 그리고서 이기게 만들어요. 그냥 무너지니까 가서 전리품이나 챙겨. 물론 이제 그건 금했지만 이러한 일들을 7년 전쟁을 벌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본 거예요? 자기들이 싸웠지만 실제는 자기들이 싸운 게 아니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 후대 사람들은 뭐로만 알아? 책상에서 공부한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 지식은 산 지식, 죽은 지식. 죽은 지식이니까 여호와를 모른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갑시다. 사사기서 3장 1절 2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신앙이 무뎌져. 감각이 사라져. 그냥 듣는 말씀도 그냥 늘 듣는다고 시큰둥해.
그냥 냉소적으로 그냥 뭐 뻔해. 뭐 설교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될지도 뻔해. 뭐 생명도 없고 눈에 그냥 뭐 어떤 시장에서 있는 그 죽은 뭐 어떤 뭐 이런 눈덩 가지고 그냥 하다 보면 끝나고 나면 막 그냥 만나고 사귀고 행사하면 재밌잖아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사사기서 3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시험은 죽이는 건가 살리는 건가?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뭐했다? 옆에 가시들을 뒀다. 여러분 이 가시가 뭐다? 천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꾸 날 쑤셔. 아, 나 이번에도 또 알바 떨어졌어. 붙었으면 또 어떻게 했을까? 그건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 하나씩만 얘기해 볼까요? 올해 뭐 가시들 없어? 2025년 딱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그냥 막 그냥 두들겨 패거나 뭐 어떤 거. 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우리 앞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구자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거 볼 때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제일 많이 언급된 사람이 예수님 빼고 바울이거든. 바울에서 도대체 어떻게 너무 결벽증이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아? 완벽주의. 여러분들 완벽주의 제가 청년 때 완벽주의 목사님을 한번 만났다가 거의 반 죽는 인생을 경험을 했는데 이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 완벽주의. 이렇게 좀 사람이 정감이 있다는 게 뭐예요? 완벽주의에서 정감은 없습니다. 좀 구멍이 좀 뻥뻥 있고 말이야. 응? 뭐 실수도 하고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머리 좀 긋고 뭐 이런 사람이 정감이 가잖아요.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이거 숨이 막혀. 이것도 보세요. 선한 싸움을 싸웠대.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거 웬만해서 이런 말 못하거든요.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응? 많은 이렇게 죄도 많지만 보통 이러는데, 물론 이제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도 하긴 했고, 그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풀어야 되는 얘기고, 자신의 현재의 삶에서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감이 가잖아. 꼭 나갔잖아. 하는 짓이 그냥 바다로 그냥 막 뛰어들었다가 걷기도 했다가 또 갑자기 팍 빠져가지고 나 좀 살려줘. 꼭 내 모습이야.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또 하다가 또 누가 오니까 그냥 갑자기 도망가 버려. 거기서 또 바울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 하여간에 그냥 정감이 가는데 이 바울은 그냥 쫙 일직선의 삶을 그냥 이게 자기 삶을 돌이켜 보세요. 갈지지 아니에요. 왔다 갔다. 근데 이 바울은 그냥 일직선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디모데후서 요 뒤를 조금 가면 밑으로 조금 내려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10절.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대. 그리고 또 글에 쓰게 하는 누군지는 몰라요. 이놈도 갔고 디도도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대. 아우 얼마나 외로워. 그리고 바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저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늘 거의 24시간을 이 사람 그래서 일하는 시간만 빼놓고 거의 함께 합니다. 거의 붙어 있는 사람 같아. 그래서 외로움을 별로 안 타요. 늘 그래. 외로움 탈 시간도 없어. 근데 바울은 없거든 옆에. 지금 여기도 봐요. 얼마나 외로워. 그래 빨리 좀 오래. 이 심정을 좀 공유해 한번 보세요. 그런데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어진 싸움 깔끔하게 잘 싸웠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유가 뭐였을까? 도대체 이 원동력이 뭐였을까? 다른 걸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요거 한 구절 한번 보죠.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옆에서 붙들어 주심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답일 것 같아요. 어디 갔냐? 사도행전 9장 16절. 바울을 부르실 때 한 가지 이상한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유, 이거 보통 처음에 부를 때는 좀 초콜릿을 주면서 부르거든. 너 연봉을 얼마 줄게. 그리고 뒤에서 뒤통수를 치든가 그건 나중 문제고 처음에는 이렇게 달콤한 걸 이렇게 하고 불러요. 근데 바울은 다짜고짜 내가 너 좀 쓰겠다. 절 쓰시겠다고요? 어떻게? 그냥 네 삶은 그냥 고난으로 꽉 찬 삶을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쁜 걸 주는 건 아니시잖아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뭐다? 이게 복이구나. 이 사고를 우리가 빨리 바꾸지 않으면 이거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이유는 불행이 없는 삶을 위해서 예수를 붙들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의 터 위에 있거든. 그 사도들을 보면 내 앞에 운명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니까. 우리의 대표로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의 삶을 3년 동안 어떻게 했다. 그러면 이게 다 내가 앞으로 이제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거든. 자, 한평생 바울은 우리 고난을 싸움으로 바꾸세요. 싸웠기 때문에 이 고난 온 거예요. 한평생 이 싸움을 싸웠던 바울은 이 싸움의 실상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냥 육체적 고난, 감옥에 갇히는 거, 그건 우리 예를 들자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대부분 다 감옥을 한 번씩 갔더라고 보니까 전 간 적은 없어요. 이제 바울이 알고 배웠던 그 싸움의 실상이 뭐냐? 뭐 같아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유혹거리가 많거든. 저도 부르심 받고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 그리고 목사가 되고 그 율법주의 교회에서 자기 의의를 앞세우는 그 율법 신앙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눈이 열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그 삶을 제리까지 살아왔는데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무수한 유혹거리가, 그러니까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무수한 유혹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이 싸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러면 악의 영들이니까 이게 우리 마음을 들락날락하겠구나.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시험 광야에서 금식하고 그럴 때 뭐 떡이 되게 하라. 그것도 안 해. 떨어져 봐라. 천사가 잡아줄 거야. 그것도 웃기지 말라 그래.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 영광을 쫙 보여줘. 와! 제네시스 G80. 오! 아니 또 대보세요. 뭐 40평짜리 몇 평인지나 모르지만 아파트! 오! 한강 주변에 눈에 왔다 갔다 거려. 또 뭐요? 목사 같은 경우는 10,000명 교회 쫙! 오! 안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젊은이들 100마탄 남편감 될 만한 사람 쫙! 미국 하버드 박사학위야. 얼굴이 그냥 이민호 누구요? 잘생긴 사람 거 하나 붙여봐. 그러고 다 보여주면 그냥 안 넘어가서 뭐 여자들에게는 뭘 붙여줘. 내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이 유혹거리들을 자자자자자 하나하나 다 이제 뭐 이렇게 약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해봐요. 그래서 그 전쟁터는 결국은 어디다?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깊이 하는 순간 좀 아니라고 편안한 그냥 거기에 그냥 좀 이렇게 타협을 하거나 손을 잡는 순간 내리막길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렇게 팍 타락하고 그 후에는 그냥 몰락의 길을 보여줘요. 가르치는 거죠. 우리들에게. 왜 그랬어? 남들 다 나가 있는 전쟁터. 이 다윗은 싸움꾼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는 언제나 전쟁터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안 가. 그리고 홀로 남았으니 뭐해 한가한 시간에. 그리고 뭐 이렇게 산책하다가 뭐가 보여? 이 얘기 되잖아요. 그리고선 내리막길로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요. 그때 그가 이제 경험한 게 뭐냐 하면 그 시편 51편에 그의 고백이 나오는데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베개가 눈물로 다 적셨대. 이렇게 울어본 사람이 있나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이. 이건 견딜 수가 없어요. 신자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두려운 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 그냥 맹맹한 성경을 봐도 맹맹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쓴소리를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씨 무슨 이순신 장군 같아. 죽고자 하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아이고. 자 여기서 이걸 해석을 잘 해야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게 뭔 소리야? 지금 누구에게 하는 소리예요?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내가 부른 이 소명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잃어? 그리고 또 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데 뭘 잃고 뭘 얻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는 자를 이런 자들은 내가 끝까지 한다 이런 거예요. 이거 잘 선택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게 명확했어.
자기 모든 것은 버릴 수 있어. 뭘 얻기 위해서. 이걸 해야만 돼. 그래야만 뭘 얻어?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것의 증거가 뭘까? 이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할 때는 막 대들고 쌈판 그냥 난장판 버리더니 두 번째는 그냥 근심하고 말아. 근데 세 번째는 그냥 반응이 없어. 떠들든 말든 설교 시간 그냥 또 한 시간 아이고 그냥 이거 그냥 끝나고 또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이거밖에 없어. 그냥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처방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세요. 뭐로 도와? 싸움이 끊어지지 않게 해. 그래서 그 소명 자리,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냐? 이 자람에서 끊임없이 이게 자라야 돼. 그래야 이 자람이 멈추는 순간 이거 죽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보면 너희들 이 때가 지금 예수를 믿은 때가 이렇게 오래됐음에도 도대체 뭐만 먹고 있니? 이유식만 먹고 있지 않냐? 이런 책망을 해요. 그럼 뭘 먹어야 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죠. 자라나라고요 지금. 그럼 이제 이 말이 뭐냐 하면 이제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인데,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는 우리들의 갖고 있는 평범한 어휘를 늘리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 어휘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그냥 어떤 한 어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어휘와 어휘들을 서로 엮으세요. 만들어, 뭐 2단 4상 만들려는 게 아니고 건전하게 가야지. 또 괜히 2단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별 웃기지도 않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길래 저러냐 정강훈 같은 너 나한테 까부면 죽어 하나님 이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정상적이라 이건 아니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나는 한국 기독교를 보면 정말 복마장이에요. 정말 아수라장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전광훈이라고 하는 저 괴물, 물론 이제 극단적인 그 우파, 보수, 이렇게, 좀 정상적이진 않아요.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2단 정죄도 받았고, 한기총 총회장 했지만 이미 쫓겨났고, 한기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그걸 가지고 우려먹고 지금 그냥 그 순진한 기독교인들 수십만 명을 이렇게 자기 이렇게 도구로 삼고 있지만, 저렇게 나온 이유가 뭐지? 왜 성조기는 들고 있지? 이런 것들을 지금 나름대로 추적은 하고 있어요.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시대를 이거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괴롭고, 뭐야 이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사유라는 단어를 또 쓸 겁니다. 오늘 여러 번. 이 사유의 이 길로 나가지 않으면 이게 자라지 않아요. 그냥 늘 똑같은 거의 반복이에요. 제가 해봤죠. 한 10년 동안. 어디 가든 똑같은 얘기만 하더라고. 이 목사 저 목사 만나봤자 늘 똑같아 그냥. 이게 기도 제목까지 내가 다 앞 제목 한 5분만 들으면 기도 제목까지 내가 다 꿰뚫어 버려. 이래서 신앙이 이게 잘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그 히브리서 5장 6장을 보세요. 맨날 먹는 게 어린아이 같은 거야. 그 6장에 그 어린아이 이게 먹는 이유식, 우유만 먹는 거야. 그게 뭔 얘기인가 봤더니 예수의 부활, 내세, 이런 것들이야. 이건 우리에게 되게 큰 건 줄 알았더니 우유야, 우유. 도무지 사유하지 않으니까 잘하지도 않고 어휘는 맨날 똑같은 어휘만 쓰고.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하라 그랬죠. 이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갇혀 있으면 지구밖에 없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좀 열어놨죠. 대기권 밖에 나갔더니 이건 지구는 먼지도 아니야. 먼지도 아니야.
이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뭐 보석이 깔려 있고 아파트가 뭐 아이고 제발 좀 그러지 좀 맙시다. 어떻게 천국을 그렇게 생각을 해? 왜 사유함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나? 왜 이렇게 초라해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무사유는 저는 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죽어 있어. 뇌가 썩어가. 그럼에도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반복. 목사들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 뭐 TV에서 듣던 뭐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듣는 그 설교 한번 좀 제대로 좀 봐보라고. 그 몇 년 전에 들었던 거 또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걸 좋다고 또.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래. 이 샘물을 맛보며 사는, 그냥 쏙구쳐와 그냥 이렇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늘 제자리 걸으며 배우지만 일도 변하지 않아요. 영적 호기심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 봅시다.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 관정에 이제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그때 당시 여러분들 이때 예수라는 영화라든가 패션 이런 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를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이 대제사장 옷 이렇게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관저 같은 경우는 그 식민지였으면서도 엄청나게 귀족의 그걸 누리고 있었어요. 이게 이게 모인 거예요? 왜 모였어? 예수를 어떻게 흉계로 잡아 죽일까? 잘 보세요. 그냥 정당한 방법으로 이놈이 죄인이니까 이게 아니고 흉계로 저놈을 잡아 죽일까? 이것 때문에 모였다니까요. 이놈들이. 자, 이놈들이 누구요? 오늘날 목사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 김수 목사 또 병도 뒀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야? 종교 지도자들. 이슬람 내가 이맘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불교의 스님들 얘기하는 거겠어요?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신학교 졸업했던 사람들이고 성경의 달인이고 가르치는 자고 세상의 빛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지금 문제가 됐나? 자기들이 밥줄이 끊기게 생겼어. 이 속을 봐야지. 오늘날 목사들 세계,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이런 얘기하면 제가 사기꾼인데 저도 정말 정성껏 목사 노릇 했던 사람이고 목사 세계 남들만큼 다 했던 사람이고 했으면 더 했지. 응? 그 세계에서 그들이 뭔 얘기하는지 나는 봤어. 나는 증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이면 무슨 얘기하는지 거기서 성경 얘기 그냥 어떻게 이렇게 했다가는 완전히 병신돼 버려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잡아 죽일 얘기들. 로마 식민 지배 아래 있었기에 사형 집행권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는 적법한 사형죄를 찾아내야 되니까 모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머릿속은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이유가 뭘까? 예수가 자기 편에 섰으면 왜 죽입니까?
인기 짱인데 이 사람. 예수가 자기들의 편에 섰으면 수백만을 그냥 성도를 끌고 오는데 내 편인데. 요새 뭐 내 편 가릴 때 내 편이면 마귀도 내 편 삼대 보니까. 내게 이득이 되면 누구하고도 손잡대. 예수는 인간 조직, 이걸 당파라 그러죠. 오늘날 이제 교파라 그러고. 교회에는 당파 없어요. 인간이 모이면 그냥 자기들 마음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다 당파 노릇하고 험보고 그냥 뒷담하고, 이거는 우리들의 아주 주특기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당파와도 손잡은 적이 없어. 항상 이 평행선을 걷어요. 이러한 예수의 어떻게 보였을까?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건방져. 저 듣보잡이. 어떻게 저렇게 건방져. 그냥 말하는 거 보면 따박따박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뭐에 익숙하냐? 섬김 받는 것에 익숙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섬겨라, 섬겨라, 섬겨라. 오늘날 목사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섬김의 교회. 아예 자기네 이거 이렇게 자기 문 앞에 뭘 써놔? 머슴. 그것도 아주 머슴, 종도 아니야. 그냥 머슴 이렇게. 그래 놓고 뭐해? 섬김 받는 것에 늪에 빠져서 자기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도 못 느껴요. 근데 이 예수가 도무지 이게 머리가 빳빳하고 말이야. 우리들이 하는 이 처세술이 있거든.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 오늘날 목사들은 뭐 똑같아요. 거기에 이제 이게 좀 순하게 이렇게 좀 동그랗게 와가지고 이렇게 끼면 우리하고 좀 잘 맞을 텐데, 이게 원석으로 돼가지고 도무지 이게 어디 끼질 않아 그냥. 자기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위험 요소로 간주가 된 거죠. 결국은 죽이기로 이제 작정을 한 거죠. 겉은 신학적 논리를 폈죠. 안식일을 어긴 자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도 목사 하나 죽이는 거 간단해요. 저 같은 경우는 11조 요거로 딱 걸립니다. 그냥 딱 총에 무슨 법 해가지고 그런 걸려가지고 파문당했다.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난 나왔지. 한번 해봐라. 나왔지. 나온 대가는 크지만 거기서는 난 자유해. 와봐. 어딘지도 못 찾을 거야. 난. 예수를 죽이려는 자신들의 계획이 정당했다 생각했으면 사람들 눈치를 지금 보잖아요. 6월절 때 얼마나 오냐 하면 거의 한 200만 명쯤 왔다고 이렇게 기록에 돼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한 3만 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는 도시였대요. 200만이 옵니다. 감당이 안 돼. 그때 이거 안 돼. 예수를 또 선지자로 믿는 자들이 또 엄청 많아. 그리고 어디서도 와. 예수의 본거지 갈릴리에서도 엄청나게 와.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이날은 피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가론주다가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6월절에 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양심에 떳떳하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거든. 뭐 때문에? 무사유의 결과에. 모든 문제는 생각이 모자란 탓이에요. 사유, 단어 많이 쓰잖아요. 좀 정리해 드릴게요. 사유라 함은 자아를 벗어난, 자아라는 거는 자기 이익, 나만 생각하는 거,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런 거. 이 우리가 다 망쳐요.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네. 대한민국은. 자아를 벗어나 난 말이 어렵다. 자아를 벗어난 이성적 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유라 하면. 조금 설명을 할게요.
생각은 머리로 합니다. 사유는 가슴으로 합니다. 마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머리로 하기 때문에 뭐만 해? 계산만 해요. 사유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게 거기 담겨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조금 이따가 이제 폭력이라는 걸 단어로 쓸 텐데, 왜냐하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는 권력을 폭력의 도구, 폭력이 권력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된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도 지금 뭐 길거리에서 있는 기독교도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말이 얼마나 잔인해요. 왜 그랬을까? 긍휼이 없어. 이 상대방을, 계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계엄이라는 것도 뭐예요? 내 정적을 다 척결. 거기에 몇십만, 몇백만 그들에게는 안 보여요.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대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냐? 사유를 몰라. 그냥 생각만 하는 거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만 했어요? 생각만 하다 보니까 계산이 앞서는 거야. 그러니 그냥 예수 하나 죽이는 거 그냥 죽이자. 자, 요 하나만 더 얘기해요. 생각은 복잡함을 피합니다. 사유는 복잡함을 수용해요. 인생이 단순해요, 복잡해요? 정말 복잡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다양성을 보장해요. 그래서 다양성이 은사로 나타나요. 다양한 거를 이걸 품지를 못해. 그냥 이 직관적이에요. 그냥 이 문법이야. 내 편 아니야. 이거밖에 몰라. 이쪽 저쪽. 너 어느 편이야 임마. 이거밖에 몰라. 너무 단순해요. 어린아이의 생각이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복잡을 견디질 못해. 엄마 나 사랑해? 이게 뭐야? 이거밖에 몰라. 아이고 사랑해. 뭘 원해? 초콜릿. 그래 초콜릿. 그러면 내 편. 이거 되는 거. 이거밖에 몰라. 내 편 이거밖에. 오늘날 정치를 보면 진짜 유치찬란도 이런 유치찬란이 없습니다. 근데도 뭐 지도자라고 자칭하고 대접받고 사니까. 이 단순함이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잔인함으로 연결됩니다. 폭력이라는 거예요. 폭력. 그 폭력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요걸 한번 이제 보죠.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란 그 저서, 그 부제가 이제 그 악의 평범성. 요 책만 이렇게 보면 뭐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뭐 인터넷 뒤져보면 그게 아이히만은 누구지? 그리고 그가 행한 일들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되면 이제 한 역사가 이렇게 그려져요. 안나 하렌트는 독일 출신의 유대인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치 이 히틀러 정권에서 피해자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망명 가서 살고 있었고, 그래서 엄청난 책들을 많이 쓴 철학자인데 철학자라는 걸 뭐 거부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예루살렘 뭐야 이게 제목이 뭐야?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고 아돌프하고 똑같아. 아돌프 아이히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수백만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전범입니다. 그냥 평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뭐 어떻게 독일이 1차 대전 그렇게 망하고 2차 대전 뭐 해가지고 히틀러가 하면서 거기서 이제 SS 요원이 돼요. 정보를 관리하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나라가 그렇게 됐는데 뭐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유럽을 다 먹었어. 이거 다 뽕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있는 반에 자기에게 뭔 명령이 떨어지냐면 유대인들을 저 아우슈비츠로 보내라.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이에요. 아우슈비츠도 가봤고, 거기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독가스로 죽이는지도 봤어. 내가 선별해서 보내는 자들이 어떻게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졌죠? 도망갑니다. 미군에 잡혀 포로가 되는데 거기서 도망쳐 탈출해. 그래가지고 독일 전전에 했다가 아르헨티나까지 도망가요. 거의 15년 동안 도망가고 있다가 그 이스라엘 모사드인가 그 유명한 그 우리나라 같으면 국정원 미국의 CIA 잡아와. 그 잡아와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뭐 지금 전쟁 그 재판하고 있는 데로 안 가. 우리 예루살렘을 데려와 이놈의 새끼. 그래가지고 거기서 허락해서 예루살렘 법정에 딱 세우고 1961년인가 생중계로 그걸 재판하는 걸 전 세계로 보여줬대. 나는 1살 때야 그때가. 그러니 역사를 통해서 배운 거지 내가 뭐 본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그 구레온인가 그 수상이 이스라엘 수상이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보라 말이야. 전 세계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가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한나 아렌트라는 이 사람도 피해자인데 미국에서 있어. 그래가지고 뉴욕 타임즈라고 하는 기자 이렇게 좀 타이틀을 갖고 그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걸 재판을 이제 지켜보고 쓴 거예요. 이제 이게 유대인들이 다 보는 거예요. 거기서 경악한 게 뭐냐면 이런 놈이니까 여기 뿔도 좀 달리고 눈이 좀 지켜지고 뭐 이런 괴물인 줄 알았더니 그냥 평범한 아저씨였어요. 그냥 우리 이웃에 살았으면 그냥 뭐 호떡이나 팔만한 뭐 이렇게 꽃이나 좀 팔고 그냥 친하게 뭐 친절한 사람. 여기에 경악. 그냥 평범한 학교 뭐 그냥 선생님 같은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런 악마 같은 짓을 자행하고도 얼굴이 뻔뻔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는 변이 이거예요. 오늘날 요새 계엄이 이제 계엄 전국이니까 여러분 TV에 보면서 그 장성들 사령관 여기 별 몇 개 달린 사람도 쭉 갖춰놓고 다 뭐라 그럽니까? 시켜서 했습니다. 이건 참 큰 주제예요. 그럼 군인은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장난치죠. 너 이만 양심도 없어. 이 생각도 안 해. 시킨다고 다 해. 그러면 이게 보편화가 되면 군대가 당나라 군대 되지 않아요? 뭐 할 때마다 가만히 있어봐. 총을 쏘려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거 법에 맞아? 헌법 어디에 있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논리가 그거예요. 나라가 시킨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인데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서도 내가 이게 정죄를 당하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의 궤변이 변론 주장이었어요. 그걸 이 한나 아렌트가 The Banality of Evil 그걸 이제 우리는 평범성으로 이렇게 번역했더라고. 악의 평범성. 이 banal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흔하다. 너나 나나 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했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가 쓴 게 뭐냐 하면 사유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는가. 뭐 히틀러든 누구든 뭐 당국이든 이놈 야이히만이든 다 사유하지 않았을 때 이런 괴물이 나오는구나. 그 단순함의 결과가 폭력이고 잔인함으로 나타나는구나. 종교 지도자들 뭐로 생각해라. 사유하지 않은 자들이구나. 요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6절에서 13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 덕으로 큰 자리를 얻고자 예수를 따르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이 뻣뻣하고 이 건방진 그 예수를 어떻게 하면 이제 죽여 없애버릴까를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별종의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 이 여자가 이제 누구냐 보니까 6절에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반발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12장 사건하고 딱 일치해요. 그러면 누구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집에 마르다예요. 그걸 생각하시고 이제 보세요. 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타나서 식사 중인 예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는 일이 벌어져요. 자, 8절에 우리들은 이걸 기리죠. 와, 이렇게 의미를 분석하고. 근데 제자들은 이걸 보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분개가 뭐예요? 이들이 못 견딜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분개했단 말이에요, 이거. 왜 분개했어요? 허비. 외우세요, 단어. 거기다가 줄을 치시든가. 허비. 허비와 허비는 어디에서 나온 용어일까요? 실용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허비라는 단어는 효율성, 이게 다 실용주의의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걸 설명하죠. 9절. 야, 이거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게 나눠줘도 그냥 한밤 500명? 1000명? 1000명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이걸 그냥 뿌려! 그 10초 만에 날려버려? 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이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경제적인 논리로 이 사건을 봅니다. 이 모드가 경제 모드로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갑자기 그냥 그걸 보는 순간 이 생각이 없었지. 근데 이 향유가 부어지는 걸 보고 갑자기 경제 모드로 확 바뀌면서 분개하면서 그 여인을 막 책망합니다. 이렇게 어리석냐 말이야. 그러면 이 경제적 가치가 얼마냐? 그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값이 기록돼 있어. 300데나리온. 약 오늘날 2천만 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잖아. 1데나리온. 그 예산을 보면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고가의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야, 이걸 비싼 값에 팔아서 2, 3천만 원에 이걸 팔아서 그걸 가지고 꽤나 많은 사람 구제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이해타산을 앞세웠더니 이 여인의 예수에 대한 감사 표시가 뭐로 나와? 허비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생각할 게 참 많죠. 뭐 이것 하다가 제가 이제 제 아내랑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지난 그 수십 년 동안 직장 때려치고 집, 재산 다 헌금하고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그 섬기고 그 외국에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현지어를 배우는 그 진짜 그 고통 그 굉장히 힘들었거든. 그리고 지금 하나도 쓰지 않고 있고. 그건 다 뭐지?
그 애들은 거기 가서 그 십몇 년 동안 남의 나라 그 역사 배우고, 그 나라 영어 배우고 한국어, 그러니까 한국 영어 다시 배워야 되는데, 뭐 영어가 왜 한국 영어가 있고, 뭐 이런지 모르지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걔들이 와가지고 막 지지나반, 뭐 지금은 무슨 반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냥 지지나반에 가서는 배우래. 그 애가 말을 못해서 실효성 걸리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애가 그냥 한참 고생을 하고, 이거 뭐야 다? 허비? 허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누구를 남겨서 내가 사랑을 하면 뭐가 나온다? 허비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돼? 분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만나가지고 인생이 어떻게 됐어? 자기 파멸의 삶으로 가요. 허비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뭐예요? 사랑의 표시예요. 어떻게 사랑을 경제적인 잣대로 들이댑니까? 이때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경제로 얘기하니까 경제로 답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항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죠. 이 세상이 난다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경제, 그러니까 이 양극화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항상 이쪽 한쪽이 한 1, 2%가 나머지 98%는 그냥 그 지끄러기 먹고 나머지 그냥 다 먹잖아.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보고자 뭐 막스 레닌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뭘 한다고 쓰고 했는데 결국은 더 악화되는 공산주의를 또 만들어내고 이건 안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이 얘기는 뭐냐? 양극화는 이 세상이 존재하니까 인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안 될 텐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잠시 왔어. 이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좀 드러낼 때 경제적인 논리를 들이대지 말고 뭘 해라? 사랑을 나눠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뭘 위해서 했다?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한 일이다 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을 근거로 이 여자가 갑자기 예수에게, 이 마리아가 예수에게 향유를 부은 거는 뭐 때문에 했어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장례를 위해서 했다 그러니 예수가 앞으로 뭘 할 걸 보고 있어? 죽을 거를 보고 미리 장례를 시킨 거, 장례 의식 한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뭐 했어? 3번이나 다 거부하고 근심하고 무시했어. 근데 이 여자는 그 죽음의 의미를 뭐 했다? 사유한 거예요. 깊이 생각하니 그 죽음이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게 많거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노라. 선한 목자는 목숨을 내놓는다. 그럼 뭐야 저게? 아, 우리 죄를 위하여 오신 어린 양이구나. 이 사유의 결과물을 이 여자는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제자들도 모르고 있어. 성경의 달인이라고 하는 신학교의 뭐 박박사들 모인 곳에서는 예수를 죽여버릴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근데 이 여자, 뭐 학식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베다니, 뭐 예루살렘과 가까우니까 뭐 어떻게 뭐 귀동냥으로 해서 신학을 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보고 있어. 그리고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미리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사유하지 않은 자들은 결과물이 다 예수도 무시하고 싸우고 막 그냥 하고 잡아 죽이고 자기 누가 높아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의 죽음을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자로 예수 앞에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누구였어요?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면 예수 발치에 앉아서 예수의 말을 듣는 자였어요. 그리고 누이에게 그냥 막 밉상이 돼가지고 저게 그냥 갑자기 뭐 하는 거냐 말이야. 안 놓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너무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 여자는 이 마리아는 진짜 좋은 거 선택해서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 결과물이 뭐예요? 예수의 죽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버렸던 사도 바울의 삶은 경제 논리에서는 허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죠. 감사의 향기죠.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모두 다 예수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로 지금 예수 옆에 서 계십니까? 사유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